이 자리에 지금 졸업식에 참석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졸업식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치부는, 그러니까 영아부는 유치부로 올라가고, 그리고 유치부는 유년부로, 또 유년부에서 학생부로, 그다음에 또 학생부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들은 out of state 하고 out of town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으면서 또 청년부에 올라가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초점을 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옛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졸업생이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라요. 지난 주간에 미주 한인체전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스 팀이 목표를 가지기를 전국 2등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달라스 팀이 2등을 한 가장 중요한 그 일들이 뭐냐면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 3명이 거기에 출전을 해서 메달을 4개를 따왔어요. 금메달 하나, 동메달 3개. 메달을 처음 출전한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으니까 달라스가 2등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메달 따온 분들을 향해서 또 한번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전체 LA에서부터 뉴욕까지 저 멀리는 하와이에서까지 와서 모인 사람들끼리 경기를 하여 그 경기에서 메달을 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육상을 잘하고 볼링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물론 예전에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가운데는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선교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일컬어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크리스천 라이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제가 표현하기는 육상선수가 트랙을 열심히 달리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을 좀 볼 텐데 육상선수들이 얼마큼 열심히 뛰는가 하는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저렇게 열심히 다르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땅 하는 그런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발 신호와 함께 같이 출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상을 얻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얻어요? 열심히 뛰어서 등수에 든 사람들만 상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그러나 상을 얻는 사람들은 굉장히 리밋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메달을 받은가? 열심히 바르게 쉬지 않고 달려간 사람들만 메달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트랙에 나와서 지금 레디하고 있다가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꽉 달려나가야 될 그런 선수들이 라인업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졸업생들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트랙을 열심히 달려가서 여러분 모두가 다 메달을 따는 그런 인생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마음 가운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파이팅! 파이팅! 어린아이들도. 자,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메달을 따려면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돼. 아무나 그 메달을 따는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번에 그 워싱턴 DC에 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의 자녀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메달을 따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나도 우리 아이가 메달을 따올 줄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 교회 강은정 선생님이 집사님이 이거 원래 이게 육상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훈련시키면서 잘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메달을 따온 거예요. 따온 거야. 메달은 그냥 내가 그냥 뛴다고 해서 따는 게 아니라 메달을 딸 만큼의 노하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졸업을 하는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메달을 딸 수 있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알기를 바라서 몇 가지로 목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제일 첫째는 뭐냐면 한눈 팔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사람이 나의 골이 뭔지를 모르고 나의 목표지가 어딘지를 모른 채로 그냥 달려가면은 아무리 빨리 뛴다 할지라도 메달을 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란 말,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 헤븐에 이를 때까지 늘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내가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면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냥 선하고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목적지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바르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면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다니는 어느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예수 믿니? Why do you believe in Jesus? 왜 예수를 믿니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하기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대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진대요. 예수 믿으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산대요. 이렇게 대답하니 그런 대답을 한 학생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대답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 믿니 하면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런 대답이 나오는가 하면 나의 골이 뭔지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달려가는 골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뭐 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도 한눈 팔지 말고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바로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러너, 달려가는 사람은 트랙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달리는 그 트랙 라인대로 쫓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달려서 목적지에 골인을 했어요. 목적지에 골인을 했는데
내가 트랙을 벗어나서 내가 그 목적지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트랙을 열심히 쫓아가야만 돼. 만약에 이것이 바르게 가지 않고 트랙을 벗어나게 갔다면은 그 사람은 disqualified.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실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실격. 어느 한 해인가는 올림픽에서 육상 경기가 열렸는데 800m 트랙을 도는 것이 있었는데, 근데 800m 뛰는 선수가 처음에 얼마만큼은 자기 라인을 이렇게 열심히 가야 돼요. 자기 라인을 옆 라인으로 침범만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선수들보다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른 선수들을 다 제끼고 1등으로 테이블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선수가 disqualified, 실격을 당했대. 자기는 1등으로 들어갔는데 말이죠. 나중에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이 선수가 막 뛰다가 너무 급해가지고 발이 옆에 레인에 한 발이 디딘 거예요. 트랙을 따라가지 않고 트랙을 벗어나서 옆 레인에 발을 디딘 그것 때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메달을 따지 못하고 disqualified, 실격을 당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am the way. I am the way. The way라는 것은 there is no other way to go heaven. 예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길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졸업생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세상에서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메달을 따려면 러너는 꾸준히 달려야 돼요.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메달을 따려면은 평소에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다가 빛과 소금의 교회 BBS가 시작한대. 그러면 그 BBS에 나와.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선물 준대. 선물 받으러 가야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이스터 때 나오고 이렇게 평소에는 나오지 않다가 그런 명절이나 어떤 때만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메달을 딸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도 시합에 나가는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를 졸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때부터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유년부를 졸업하면 그 학생은 학생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학생부로 유스를 졸업하면 그 학생은 청년부로 가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미국 땅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한인교회를 포함해서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가면서 out of home 하게 되면은, 집을 떠나서 가게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about 80% of graduate student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스톱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 멀리 가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혼자 결정하면서 혼자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똑같이 신앙생활도 부모 곁을 떠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썬데이 모닝 되면은 마음껏 12시까지 잠자고 일어나고 이런 생활 하는 것 아니라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만 그 길을 계속 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한 후에도 절대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생활하는 것을 스탑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잘 아는 거북이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미국의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알지 모르겠어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빨리 달려가서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뒤에서 엉금엉금 아주 느리게 쫓아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빨리 뛰어왔으니까 이제 좀 피곤하니까 내가 잠깐 낮잠 자고 그리고 깨서 가도 나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낮잠을 잤는데 너무 잠을 오래 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잠을 자는 동안 거북이는 아주 엉금엉금 천천히 슬로우 하면서 기어갔지만, 그러나 꾸준히 열심히 기어간 거북이가 나중에 잠자는 토끼를 앞질러서 결승선에 먼저 도달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평소에는 잘 뛰지만 그만 낮잠 자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그 얘기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꾸준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꾸준히 참고 달려가면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여름이 이제 됐는데 이건 너무 더워. 그냥 거기 가는 것도,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름 더운 기간 동안 좀 쉬었다가 선선한 가을이 되면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름 동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든지, 내가 할 일이 바쁘고 구경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것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시간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 것 아니라, 교회 가면 너무 따분해, 너무 지겨워, 난 교회 가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걸 또 스탑한다든지 이런 꾀를 부리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메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운동선수가, 달리기 하는 선수가 정말 그거를 물론 재미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재미없다고 생각해서 훈련을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달리기에서 메달을 딸 수 없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러너가, 달려가는 사람이 무엇보다 강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은 메달을 딸 수가 없고 강한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 나가서 마지막에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결국 메달을 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수로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낸 선수 2명만 제가 이름을 댈게요. 하나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윤아킴, 그 다음에 수영의 박태환 선수.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몇십 년에 아니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선수들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그래서 별명이 뭔가 하면 연습벌레래, 연습벌레. 남들이 쉴 때도, 남들이 힘들다고, 그리고 남들이 여행 갈 때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육관에 나와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나는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연습할 때 좀 게을리 하다가도 난 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게으른 삶을 살게 되면, 지금 힘든 훈련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정작 다른 박질할 때 다른 선수에게 메달을, 상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도 늘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힘든 훈련이라도 그걸 열심히 강하게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게요. 윤현줄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에게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 가운데, 새들 가운데 bird of king이 뭘까요? 새 가운데 가장 강한 새가 뭘까요? 뭐예요? 크게. 독수리, 이글. 독수리는 새들 가운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독수리를 새 중에 왕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니야.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치게 되면은
다른 참새도 그렇고 정달새도 그렇고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몰려오게 되면은 다 숨어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그러나 독수리는 바위나 큰 나뭇가지를 강한 두 발톱으로 꽉 움켜쥐는 거예요. 아무리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고 폭풍, 스톰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더 강한 바람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큰 날개를 펄럭이면서 바람을 타고 피하는 게 아니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높은 하늘을 향하여서 독수리는 유유히 바람을 타고 더 높은 창군까지 올라가서 뭐가 없는 데까지 올라갈까요? 폭풍우가 없는 더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서 폭풍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높은 데까지 독수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이 독수리가 정말 새 중의 왕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뭔가 하면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독수리인 거예요. 참새나 아니면 종달새나 아니면 뿅아리를 아무리 독수리 흉내를 내게 만들어도 독수리 될 수 있어 없어요? 독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 독수리 어미에게서 태어나야만 독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독수리 새끼가 받는 강한 훈련 때문에 독수리는 다른 새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런 새가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본 것처럼 독수리가 둥지에다가 알을 까고 그 알이 부화가 되면은 그 새끼가 털이 이제 조그마한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털이 날 때에 거기다가 자기 털을 뽑아서 부드럽게 보금자리를 이렇게 감싸줘요. 그러면 새끼가 나온 것들이 몸에 털이 별로 없는, 그러면서 어미가 먹어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요것들이 조금만 털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하면은 어미가 그때부터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면 이 아직도 몸에 이게 털이 제대로 없는 그런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금자리에 있는 그런 부드러운 그 털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 보금자리도 가지를 막 흩어버려가지고 이것이 안전하게 그 보금자리 속에 있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 막 찔리기도 하고 아프게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로 해서 보금자리를 흩어버린다는 것이. 그러면서 거기에 독수리는 거기가 이렇게 높은 산의 절벽 같은 그런 바위 꼭대기에다가 새끼를 거기다 보금자리를 만들어. 왜냐하면 맹수들이 와서 여우 같은 게 와서 새끼를 못 잡아먹게, 아니면 독사 뱀 같은 것이 와서 못 잡아먹게 만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독수리가 왜 벼랑 절벽에다가 자기의 그 둥지를 트는가 하면은 그곳에 있게 하면서 비바람과 폭풍우와 위험 이런 것을 새끼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 절벽에다가 보금자리를 틀게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새끼들의 보금자리에서 부드러운 털을 다 이렇게 꺼내버리게 되면은 막 찔리니까, 그런 데다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추위가 오고 겨울에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새끼가 처음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삐약삐약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는 가운데 새끼들이 점점 비바람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추위에도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위가 와도 겁먹지 않는 그런 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독수리의 훈련의 전체가 아닌 거예요. 어제 그래 부지런히 좀 한번 이렇게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그 영상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전사님 영상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한번 영상 없습니까? 예. 어미 독수리가 이 아직까지 깃털도 제대로 나지 않은 그런 새끼 독수리를 일부러 보금자리에서 밀쳐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만들면은 아직까지 깃털이 나지 않은 이 새끼 독수리가 막 삐약삐약거리면서 떨어지면서 얼마나 독수리 살려 뭐 그랬겠어요? 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을 잔뜩 먹은 채로 날개를 해도 이게 날아가지지 않는 거야. 아직 깃발이 없기 때문에, 깃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서 많은 두려움과 겁을 먹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새끼가 거의 땅에 떨어질라 하는 그 순간에 쏜살같이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어디에다가? 자기 날개 위에다가 얹는다는 거야. 자기 날개 위에다가 저렇게 얹고 다시 유유히 올라가.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10년 감수했다 뭐 그런 생각 갖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높은 하늘에서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또 떨어지면서 막 원망했겠죠. 엄마 나 죽이려고 그래? 뭐 별별 말을 다 하면서 또 떨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 땅에 거의 떨어질 찰나가 되면 또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 이런 것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0번 하는 게 아니라 20번, 50번, 100번. 언제까지 그 일을 계속할까? 이 새끼 독수리가 더 이상 겁먹지 아니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어지는 것을 겁먹지 않을 때까지, 그런 훈련이 될 때까지 어미 독수리가 계속 이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여기 졸업생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새끼 독수리를 죽이려고 떨어뜨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비명을 아무리 질러도 그 비명을 지르는데도 뚫어지게 한순간도 새끼 독수리에서 한눈을 팔지 않고 새끼 독수리 떨어지는 그 모습을 쭉 보고 있다가 정말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그때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자기 등에다가 날개 위에다 얹고 또 높이 올라가 또 떨어뜨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동물인데도 우리 인간보다 어쩌면 더 강하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어려운 훈련을 받으면서 어미 독수리가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어미 독수리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새끼 독수리는 이해 못하죠.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 독수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끔찍하게 이렇게 어렵게 훈련시키는가 이해를 하지 못해. 그러나 이 어미 독수리가 계속 반복을 시키게 되면은 새끼 독수리가 그 반복된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강하게 하는 동안 더 이상 독수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무서울 것이 없는 새가 되고 두려울 것이 없는 새가 되고 거칠 것이 없는, 뭐가 있어도, 저는 이게 영상을 보니까 독수리가 늑대를 잡더라고. 늑대를요. 심하게는 독수리가 내려와가지고 사슴을 죽여요. 사슴을. 그런 강한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어미로부터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훈련받은 독수리가 그런 강한 새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린이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이렇게 새 중의 왕인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강한 새끼가 되기 위해서, 강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험한 그런 훈련을 시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We are God's children 그랬잖아요. We are God's children. 왕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을 인생을 통하여 훈련시키는데, 교육을 통하여 훈련시키는데 강하게 훈련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냥 쉽게 쉬운 방법으로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막 흩어버리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 평안하게 잘 사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높은 절벽에서 우리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스에 찔리는 어려움,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다 겪게 만들지만 이런 위험한 일들을 겪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해요?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에도 한순간도 우리를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정말로 땅에 완전히 떨어지면 우린 죽잖아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지경에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넓고 듬직한 날개 위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여러 번 떨어지는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겁먹고 그리고 질리고 소리 지르는 대신에 엄마 독수리가 늘 내 뒤에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새끼 독수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아빠 품에 있을 때는 나는 늘 safe, 안전하구나. 나를 늘 지켜주겠구나. 다른 것들이 나에게 공격을 할 때도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하는 책임져 줄 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실 때는 늘 마음 가운데 안심을 하고 자기의 몸을 맡기는 거야. 떨어뜨려도 좋습니다. 나를 지켜줄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학교를 졸업한 그런 졸업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소사이어리, 특별히 우리 대학을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소사이어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 어렵고 험난한 그런 소사이어리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정말 힘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처하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Faith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날아오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강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맡기고 여러분의 학업도 맡기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맡기게 되고,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괴로움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받는 것 아니라, 때때로 이런 어려움도 나는 즐겁게 신나게 어드벤처 하듯이, exploring 하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쉽게 친구를 찾아갑니까? 친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다른박질하는 것을 운동선수에 비교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른박질하는 운동선수예요. 러너들이에요. 러너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려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절대로 한눈 팔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뛰어가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러너는 트랙을 벗어나면 안 돼. 그 트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옆길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러너로서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쉬고 싶을 때 다 쉬고,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다 놀러 다녀서는 인생을 승리하지 못해요. 꾸준히, 그 다음에 열심히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보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한 훈련, 교육, 연습, 이런 거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시는 주님, 2015년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그리고 학생부를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오늘 졸업식에 나온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한눈 팔지 말고 목표를 정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의 달려갈 그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꾸준히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우리가 강하게 훈련받은 자답게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졸업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